의인은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호자의 그 기초는 바로 체다카와 미시파트이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뭐 정의로, 공의로, 공평으로 여러 가지로 그 번역을 하지만 사실 체다카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라. 그게 바로 미시파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판단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날이 오십니다. 심판하실 날이 오십니다. 그때 그 근거의 말씀은 체다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판단하시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심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심판하는 것, 내 말이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죠.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싹틉니다. 물이 흘러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죠. 식물이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법자를 써갖고 물수변에 갈것자를 써서 이 법법자, 율법 할 때 이 법이라는 이 한자어로 이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 같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지켜지는 곳에 사람다운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삶다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한자어를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살으라고 주신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싸우지 않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만들고 베베 집사처럼 몇 주 전에 잡힌 베베 집사님처럼 그렇게 싸움이 있는 곳에 그 한 사람이 가면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 서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법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이 세상의 신은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이고 이 악한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원죄가 첫사람 아담의 DNA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하죠. 죄성, 원죄.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지은 그 죄, 우리가 짓지도 않았고 그 옛날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신한 원죄가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나 된 상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길을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죠. 죄는 죽음을 이제 죄는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의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의와 관련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그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창세기 18장 19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그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테리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계속 밟아서 만들어진 길을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 안에 자기의 자아를 그대로 둘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뻣뻣한 자아를 녹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구약과 신약을 너무 크게 차이 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에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던 애굽에서 노예살이라던 우리들을 빼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도, 즉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토라 말씀, 율법,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신약에 우리에게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게 속성이기 때문에, 죄된 속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를 이 땅,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빼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데카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날이 되면은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 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결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삶에 대한 이 평가를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삶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심판주에 의해서 판단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주의 오른편에 설 그 양들의 머릿속에 있을 그런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을 사람, 영생의 축복을 입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왼편에 있을 염소과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염소과에 있다라고 하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택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킬 때 그 물이 흘러서 많은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주인의 말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품어주고,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 정신병자, 또 비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원리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소위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현찮은 사람들, 아주 그 간과해도 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사람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 솔직히 영향가 없는 사람들, 내 인생에 별 영향가 없는 사람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딱 무시를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가 사랑을 실천했는지 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예절을 다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바로 생활 예절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내 잠재의식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선행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판의 주로 오신 그분이 심판을 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가르십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었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소위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들한테 알아서들 다들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네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그 기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은 네가 받은 그 복, 여기 우리 양이 오른편에 있는데,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5장에 보면은 25장 34절을 읽겠습니다. 25장 34절.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때 임금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창세 전부터입니다.
오늘 보면은 창세 이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과거에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제를 보면은 완료 수동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신뢰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 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주 그늘진 곳, 구석진 곳에 있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삶을 네가 사랑으로 보였다면 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원리라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이 펜을 딱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펜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 어느 곳에, 이 지구에는 어떤 곳에 가든 물건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영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다쳤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의 축복을 입었어. 심판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의인들이 와 좋다, 나 이제 축복받아서 영생의 축복받아 천국 가겠네 라고 그렇게 좋아할 텐데, 의인들의 이 반응을 보세요. 우리 37절 37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구나, 쪽박초 찾아가야 되겠, 참 좋은 일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형제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설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자들이 이 세 번째 바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보십니다.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보시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십니다.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의 몸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몸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핍박을 하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씩씩거리고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으로 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의인은 자기가 한 일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채탁과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 삶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가기를 맺고 바른 가기를 맺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에서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 정중하게 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를 갖추고 그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의인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실 때, 목마르셨을 때, 이렇게 나그네 되셨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드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돌봐줬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께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의인은 자기가 선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항상 삶이기 때문에 따뜻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해도 항상 따뜻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형제 중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멀리 찾아갈 거 없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 과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가장 가깝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만이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그 목사만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들, 이 작은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작은 교회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작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파송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작은 교회에 내가 너를 파송했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너의 역할을 하라고 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렇게 너의 역할을 하라고 내가 이곳에 파송했다. 그런데 너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 25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심판의 주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어떤 것이 기준이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적으로 볼 때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에 가고 그리고 또 큰 교회 소속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는 많은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한 큰 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활동하기를 원하죠.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자 목사들이 사역하는 이러한 홀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역하는 그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으쌰으쌰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빠져나가 버립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분명히 파송해 주셨고 내 종을 도와서 함께 해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딱 떠난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리고 그 목사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뭐 흠이 있고 그 종이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품어주면서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고,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으쌰으쌰 화이팅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사람들을 파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그거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6가지의 이 모습에 대해,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대표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헐벗고 고통 속에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되죠. 그런데 일부러 찾아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똑같은 5장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얘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구약에서도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먼저 도와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교회 이 디모데전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변의 친척이 먼저 돌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걸 교회한테 짐을 지느냐? 그것을 먼저는 성도 먼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나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운 내 가족이라든지 내 친척이라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양은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걸 사실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쬐깐한 교회 다녀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가지 작은 교회를 댕겨 이런 사람한테도 자기 할 말 딱딱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교회를 신뢰하고 이 교회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그 교회를 신뢰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지 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갑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은 어떤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염소들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5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두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신발의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왼편에 선 이 사람들 분명히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일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탁과 의비시파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예절을 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 예절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편에 있는 영서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또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묻습니다. 너무 놀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항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대접했을 겁니다. 예수님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주님? 안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인데 너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시종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직분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시종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해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살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염소들은 말합니다. 아니가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들을 했거든요. 뭐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실수를 벌이고 있냐면 영적 무지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의, 자기네도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것은 자기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나를 계속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이런 삶을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의의 생명을 주셨는데 염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 이 6가지 이 선행에 대해서 이것은 딱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행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순히 윤리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바로 체다카 미시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나는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내 안에 항상 품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몸이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차가웠다면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차갑게 행동하고 차갑게 되어 그럴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람은 따뜻해야 되는데 주님이 따뜻해지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닮고 따뜻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지를 보더라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옛날에는 아유 어떻게 해서 그지 생활하고 왜 어떻게 해서 노숙자가 됐을까? 제때 일할 때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노숙자가 됐지. 예전에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봤다면 주님의 그 긍휼의 성품이 점점 닮아져서 내 안에 긍휼이 차오르면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추울까? 추울 때 여름에 얼마나 더울까?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다기보다는 내 옆에 만약에 노숙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뭐 음료수라도 사 먹으라 뭐 1, 2천 원이라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속가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서울 여학교 찾아가고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봉사하고 자기네 돈 내고 요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돕자고 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영속가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안 했어요.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염소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무관심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무를 불행했다. 부자기에 의해서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부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 자비,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 은총,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차닥하의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너희들은 네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너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그들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된다.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눈이 떠서야 합니다. 이 교회 또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참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일꾼이 일단 없어서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이 다른 곳도 아니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인데 이곳에 와서 함께 으쌰으쌰 화이팅하면서 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할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근데 왜 여기 와서 왜 나갈까?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그곳에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를 태만하게 의무를 태만하게 하고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염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그 얼마나 선교 집비를 많이 보내고 여러 나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구제연금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또 저는 고원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거든요. 좋죠.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도 그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거잖아. 의식하잖아. 이 지금 염소들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든요.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거든요. 다 기억한다라는 거죠. 의인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뭐가 틀립니까? 양은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거. 그런데 염소는 기억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시원한 걸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가깝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보면 됩니다. 교회의 상태를 보시고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전에도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냥 길거리에는 거린들 서울역까지 찾아가고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형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한테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의의 삶을 살아가라. 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교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목사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면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라면 그건 마땅히 존중을 해줘야 되죠.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의 리더십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국대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줬을 때 또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바로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초청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상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살도록 의의 본성을 부어주시고, 의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은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양입니다.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늘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거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마태복음 10장 20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9절에서부터 볼까요? 14절까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그로서로서 하신 일을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믿으면 그 사람들이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항상 신앙 예절을 다하고 또 이웃과 생활 예절을 다한, 항상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택함 받아서 양이 되는, 하나님 주님의 우편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저도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일지 염소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과연 지극히 작은 자를 그렇게 선대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항상 내 안에서 품으면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내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아담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라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양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드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너 무엇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래? 저렇게 작은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제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그렇게 사람들을 저는 또 존중하고 살아갑니다.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바뀌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보상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할 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복,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과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면 우리가 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